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에스겔의 그 23장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어, 그 오홀라, 오홀리바 이제 먼저 번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홀라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말씀을 하는 거고요. 오홀리바는 남유다. 예,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했죠. 음행으로 멸망을 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음행으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신이 오늘날의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아스루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을 때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6년, 9년, 히스기야 왕 6년, 그러면서 남유다는요, 그로부터 136년 후인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요, 에스겔의 말씀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스루에게 이제 멸망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그 태양신을 믿는 것 때문에 이제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플러스 태양신, 북이스라엘의 숭배로 인해서 이제 멸망을 했는데, 그러면은 남유다가 그 사실을 보면서 이 남유다는 또 어떤 나라예요? 남유다는 다윗 후손이 이제 계속 왕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탄생된 그 다윗의 믿음을 이어받은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 계속적으로 복음이 왕이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남유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초대왕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잖아, 그죠? 제일 처음에 이제 왕을 이제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 해가지고 이제 왕을 세운 그 왕이 사울 왕이죠. 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에게. 그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제 가리키면서 이스라엘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 이제 그것은 이제 뭐냐 하면은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은 그 사무엘의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보니까 그 이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왕을 달라고 할까라고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무엘처럼 그렇게 아버지 같이 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리도 왕을 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냐면은 그 백성들이 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네. 표현이라기보다 말씀.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으로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그러한 것을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죠. 왕을 통해서 우리가 치리를 받겠다 이제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 사울은 이렇게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곧바로 왕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나 왕이다라고 선포를 안 하는 거죠. 그만큼 사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은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잖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괴산에 가 가지고 그 육군 군사 학생 군사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거기에서 대한민국 학군 장교 임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ROTC. 네. ROTC 인제 로서
장교로 이제 임관이 되는 그 시기 있어 가지고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10,000명 넘게 사람들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인제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인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제가 인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네. 이거 인제 그 "회개하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도다. 예수께로 나오라.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못 씻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의롭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노라. 가톨릭은 영원한 불못이여. 이 말씀을 외쳤거든요. 네. 참 감사한 건 뭐냐면은 거기 참석한 분들이 다 말씀을 듣고 지나가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순적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수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지나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곳에 참석한 분들이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요. 또 감사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인제 이렇게 뭐 고개 끄덕이면서 아멘하고 고개 끄덕이고 가는 분에 또 뭐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막 치켜들면서 최고라고 이렇게 하는 분에 또 감사합니다 하는 분도 있었고요. 이거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고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복음을 들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국방을 담당하는 분들이잖아요. 귀중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남자분만 계시는 게 아니고 여자분도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국방을 담당하는 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살려 달라고.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국방을 담당한다는 문제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인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인제 뭐 평화롭게 인제 이 대한민국 자체 내에서 인제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 이 군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그 이 싸움의 일선에 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돼 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쵸?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는 그 천국에 가는 그 영주권이죠. 영원한 영주권. 그거를 따고서 그리고서 국방을 의무를 담당을 하면은요 너무나 담대하고 평안하고 정말 내 인생 이제 저는 그래요. 구원을 받고 보니까 제가 인제 27 살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제가 인제 학교에서 근무할 때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젊은 사람들이 참 그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때 막 너무너무 기쁘고 여한이 없더라고요 진짜. 이제 나만 생각하는 거지. 나만.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으로 볼 때 여한이 없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천국 가니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변 분들이 여한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인제 하나님께서 그 그건 제 마음이고 그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생명을 존속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생명을 그러니까 주셔 가지고 여태까지 평안하게 인생을 살아오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그 시댁이나 뭐 친정이나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너무나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 두 집안을 어 건강하게 하셨
건강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걸 느껴요. 친척분들 뭐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복음 듣고 돌아가시고, 예, 복음 듣게 하시고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참 평안하다.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을 주셨다라는 거를 지금 느끼면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것은 전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러 나와야 되는데 이 사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셨잖아. 사울을, 그죠? 그러면은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왕인 거를 선포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사무엘에게 오라 그랬어요. 일주일 후에. 그거 안 가. 안 간 걸로 알아요. 제가 보니까 일주일 후에 갔다는 말씀이 없더라고, 성경에. 그러니까 제사 지내러 오라 그랬거든. 그러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선포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 그거 안 해요. 갔다는 말씀이 없더라고. 일주일 후에 뭐 사무엘에게 번제 드리러 갔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서 숨어지네. 늘 숨어지네. 그러면서 이제 하다못해 누굽니까?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왔나요? 그죠? 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형편을 보는 거죠. 형편을. 아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냐? 이 형편을 보는 거죠. 한 소리 듣기 싫은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안 전하는 이유는 그 사울 같은 그 마음이지 뭐. 이가지 사울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아예 그냥 복음을 무시해가지고 복음을 안 받아들여가지고 죄인으로, 예, 그러다가 영원한 불못에 간 사람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업신여기고 이럴 수도 있거든. 핍박받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핍박받기 싫어가지고 복음 얘기 쫙 안 하다가 보면은요, 결국은 복음이 아니라 생각을 따라 흘러가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이제 그러한 그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죄인인 사울은 불못에 가는 거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는데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 싫어가지고 그냥 평탄한 뭡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 천국은 가는데요. 천국을 가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예요? 복음을 업신여겼다. 구원 받고도 복음을 숨기고 복음이 아니라 다른 길로 나가는 사람을 복음을 업신여겼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사울왕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면은 선포가 돼야지. 그러니까 물론 먼저 사무엘을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이 일주일에 오라 그랬잖아, 제사 드리러. 그럼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가. 그러면서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이제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파 이렇게 뽑잖아. 그죠? 누가 나와? 사울이 나오잖아. 그죠? 베냐민 지파의 사울. 근데도 안 나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러고 있어요, 사울이. 그러면서 왕으로 선포가 됐잖아. 그러면은 어떤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이 이렇게 해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의논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면 되는데 안 해요. 언제까지 안 합니까? 쳐들어왔잖아. 누가 쳐들어왔죠? 그 어디 족속이 쳐들어왔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쳐들어왔어요. 암몬 사람 나하스인가? 쳐들어왔어. 그랬는데 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어딜 쳐들어왔더라? 길르앗을 쳐들어왔나 그래요. 그죠? 그래 가지고 쳐들어와 가지고는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 아주 그냥 아주 막 협박을 해, 협박.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 사무엘. 사무엘상이죠. 자, 사무엘상. 사무엘상 9장이 이제 네. 사무엘상 9장이 자 보세요. 9장 1절.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그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네,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네,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하죠. 네. 그러면서 네, 여기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내가 네게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랬죠. 근데 그러면서 여기 번제 화목제 드리러 갔다는 말씀이 안 나와요. 네. 안 나와. 그러면서 이제 17장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그래서 이제 19절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20절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지금 사울의 지금 하는 행동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먼저. 그러면은 여기서 대뜸 나와야지, 그죠? 자, 그런데 또 있어요, 있기는.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22절,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거를 행구 사이에 숨을 일입니까? 행구 사이에 숨을 일이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정말 너무나 너무나 진짜 뭐라 그럴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이고 참 그러한 사람들이 행구 사이에 숨어가지고 있을 거냐고 행구 사이에.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 사울. 자 23절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이나 더 크더라. 자, 이때 이제 왕의 만세를 부르는 거거든요.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아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사람들이 아유 뭐 사울도 여기 지금 네. 자 2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26절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27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바라보는 마음이 사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 내가 어떻게 왕이야. 아니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럼 왕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능력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네 아멘 하면서 발을 내디든 사람이 그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잖아. 근데 사울은 끊임없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사울을 보면서 아유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아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은 내가 왕이다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음 받으셨다 해야지. 그래서 계속 숨어 있잖아요. 자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거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이제 길르앗 사람들 길르앗은 이제 요단강 동편에 그 동편에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땅이 있죠. 거기를 이제 그 어느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세 지파가 차지했잖아. 맨 위에는 므낫세 반지파, 그 바산 쪽, 그죠? 그다음 중간은 이제 갓 지파, 그다음에 밑에 부분은 르우벤 지파 이렇게 차지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길르앗 사람들 쳐들어와서 이거 요단 동편 쳐들어왔는데 싸울 생각을 안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래요.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한다. 그러니까 이제 3절에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1의 2회를 주어 이제 7일을 주어서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라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막 4절에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제 사울의 고향이 이제 기브아. 요단 동편 건너서죠. 그러니까 서편이죠 여기는.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아유 우리 다 죽었어 이러는 거야. 길르앗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여러분들 지금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하셨잖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 사울 왕으로. 그죠?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사울이 지금 농사 짓고 있어.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왕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7절
한 겨리 소를 취하여 각을 두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아온지라. 그래서 유다 백성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군사가 없는 게 아니요. 숫자가 얼마나 많어. 그런데도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저기죠. 사울이 이제 그 백성들을 모집하기 전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우리 죽어요, 죽어.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거죠. 아,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거듭난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패배감에 잡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사울이 8절에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그랬어요. 군사도 많어, 군사도. 우리나라가 60만 대군이잖아요. 그 지금 반이네, 반.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싸웠어. 예. 싸워가지고 11절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예.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13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분명히 사무엘이 일주일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러 와라 그랬거든. 그때 안 가고서 계속 미적미적 하면서 지금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업신여겨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떨 때는요 막 쳐들어오잖아. 그때 블레셋이 막 힘들게 했어. 쳐들어오면은 막 너무 급하잖아.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아히야, 아히야에게 이제 그 뭐예요? 언약궤를 가져와라. 내가 언약궤에게 물어보겠다. 그 가져오라는 자체가 그래. 지가 언약궤에게로 가야지. 왜 가져오라 그래? 에? 그러면서 막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막 물으려고 하거든. 그러다가 이제 싸움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길 것 같으니까 아이 치워. 그리고는 막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 사울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궤, 다시 말해서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의롭게 했다, 죄 없게 했다. 이 복음을 멸시하는 자가 사울입니다. 자, 그 사울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때 이제 블레셋이 계속 힘들게 했잖아. 이스라엘을 그죠? 2절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게 블레셋이요. 오늘날의 여러분 가자지구 아시죠? 거기가 블레셋 지방이에요. 거기에 있는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게 했다. 이 블레셋을 다윗 시대에 다 그냥 조공 바치게 하죠.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복음으로 나가는 다윗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조공을 바칩니다. 이스라엘에게. 근데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이 사울이 복음을 업신여기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블레셋에게 그 이제 싸움에 이기죠. 싸움에.
근데 이제 그 뭡니까? 결국은 사울이 블레셋 끝까지 계속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 사울이.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다윗 쫓기를 그치고 전쟁에 나갔는데요.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사울의 세 아들이 죽임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서 사울이 이제 네, 그 따라오는 옆에 병사에게 그러죠.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그 병사가 싫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자기 칼을 세워놓고 거기 그 칼에 엎드러져 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따라오는 병사도 자기도 자살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울 왕이 죽으면서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유다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아니지, 전체 중에서 이제 유다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울을 이어서 이제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죠. 아브넬이,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제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봇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예, 그 다윗 지파는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 가니라. 그러면서 결국 그 이스보셋의 신하가 죽이죠. 낮잠 잘 때. 예, 그러면서 그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돼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되면서 헤브론에서 7년 다스리다가 이제 예, 왕이 되죠.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아브넬 군대 장관이었던 그 사울 집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책망을 듣죠. 뭐냐면은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너 왜 우리 아버지 첩과 동침했어? 그러니까 아브넬이 있다가 내가 뭐 유다의 대강이뇨?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오는 거죠. 아브넬이 사람들 신하들 2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내가 다윗이여 당신에게 나라를 바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다윗하고 이제 얘기하고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윗의 그 군사들과 사울의 군사들이 기브온 목가에서 그때 이제 다윗 허락받은 거 아니에요. 요압 장군이, 그러니까 요압 장군하고 그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하고 야 우리 장난하자. 이게 장난할 일입니까?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군사들을 20명씩 뽑아. 다윗의 군사 20명, 사울의 군사 20명. 그래갖고 여러분 씨름할 때 이렇게 허리 삿바 딱 잡고서 왜 이렇게 붙잡고서 왜 씨름하는 거 있잖아. 그치, 그거는 씨름인데 지금 요압하고 아브넬은 뭘 저거 하는 거예요. 칼을 쥐어주면서 서로 찔러라 이거야.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 지휘관들이 그게 할 짓이냐고. 그래가지고 기브온 못 가요 거기가. 그래서 서로 찔러. 그래가지고 다 죽었어. 얼마나 사악해 요압하고 그 아브넬이, 그죠? 그래서 그 끔찍하게 살해를 당하는 거죠. 그 군사들이. 그러면서 요압의 그 동생 중에 아사엘이라고 있어요. 아사엘. 아주 개인적이 빠른 자야, 빠른 자. 그래서 막 아브넬을 막 가는데 막 이제 내 널 죽이겠어. 이제 그때 막 서로 이제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지면서 이제 아사엘이 아브넬을 향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면서 다윗의 군사들은 많이 안 죽었는데 이 아브넬의 사울의 군사들은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넬이 이제 가는데 아사엘이 너 죽이겠다 해가지고 막 창을 들고 막 달려가니까 아사엘이 이제 요압의 동생을 죽이기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아, 난 너 죽이기 싫다. 그러니까 내가 저쪽으로 비켜 있을 때니까 어느 막 빨리 달리다가 그냥 멈추면은 쩔뻘쭘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병사를 딱 잡아가지고 그냥 잡아라, 그냥. 이렇게 옷을 뭐 잡던지, 뭐 그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사힐이 싫다. 난 널 죽이겠어. 그래가지고 막 그 창을 들고 막 달려오는 거를 아브넬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한이 사무친 거야, 요압이. 이제 그리고 싸움은 끝나가지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요압이 원한이 사무친 거죠. 너 아브넬을 향해서 너 내 동생을 죽였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로 이제 항복하고 나라를 이제 그 뭡니까? 다윗에게 이제 바치겠다 이제 이 유다 지파에 이제 이쪽에게 이제 다 바치겠다 이제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그 소식을 요압 장군이 들었어. 그래갖고 요압이 아브넬을 다윗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몰래 아브넬을 데려와가지고 칼로 죽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일로 인해서 막 금식하고요, 밥을 안 먹고 장사 지내주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제가 왕이지만 이 요압의 형제들 정말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왕으로서 있잖아요. 예. 그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브넬의 그 죽음을 통탄을 하면서 밥을 안 먹고 금식하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어이, 저 아브넬을 요압이 다윗이 죽인 거 아니야? 어떤 이러한 그 소문이 막 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백성들이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요압은 계속 군대 장관이고, 그 이제 다윗, 예.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40년을 왕을 있었고, 다윗이 40년을 이제 왕을, 있었습니다. 예,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7년 왕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서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언약궤. 사울은 언약궤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울 시대. 벌금을 업신여겼다고. 그 사울이 버림을 받은 이유가 벌금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했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는 살리고 나쁜 거는 그러니까 이제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고.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렸어요. 아각만 살렸습니까? 아각 왕을 살렸다라는 얘기는 아말렉의 그 왕족들을 다 살렸다는 얘기지. 그러한 일을 범했습니다. 그러한 짓을 행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냐면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 가뜩이나 그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쵸 마음의 동료가 있는데 그 아말렉이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도 아니요. 맨 뒤에 따라오는 힘없고 약한 노인들을 치는 거죠. 어린아이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고통과 절망에 불어넣은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대대에 싸우리라 그랬거든.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이죠. 그게 뭐냐면은 아말렉과의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지고 싸움은 여호수아가 합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멩이를 갖다가 이제 여기 앉으세요.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양쪽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들게 했죠. 그러면서 싸움이 이겼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니 이상하다. 내가 싸우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어떨 때는 내가 이기고 어떨 때는 아말렉이 이기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